9월 14일입니다. 다석 가나안교회 9월 모임입니다. 한국 시각 9월 14일 저녁 8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을 불러 재판하여 말씀하시네. 나이 재판 언제까지 내내 불공정하려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악인의 편 들려느냐. 호와와 홀려인을 변호하고 구하여라. 무지 목매 판사들로 땅의 기초 흔들리니 하나님이 말씀하네. 선고를 내리시네. 너희 모두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나 너희 모두 죽으리라. 사람처럼 죽으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땅 재판하옵소서. 이 세상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몸소 재판하옵소서. 이 세상 만 백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분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돌 위에 돌 하나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선생님의 내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 소식과 전쟁에 관한 뜬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사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넘겨주어 환난을 겪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잡아넘기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범법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종말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황폐의 흉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읽는 이는 알아들으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에서 물건을 꺼내러 내려오지 마시오. 또한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서지 마시오.
그러니 불행하도다 그날에 몸 가진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여자들은 여러분이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사실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니 그런 일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줄여지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줄여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혹은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사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선민들까지도 속여 넘길 만한 큰 표징과 이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시오.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빛나는 것처럼 인자의 내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 무렵의 환란 후에 즉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제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인자의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부족들은 가슴을 치며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갖추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민들을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시오. 어느덧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러분은 여름이 다가온 줄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종말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아시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한 분 외에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아들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노아 때처럼 인자의 내림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홍수 이전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마구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곤 했으니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내림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오. 사실 여러분의 주인이 어떤 날에 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도둑이 자기 집을 뚫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시오. 사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는 옵니다. 주인이 자기 집 하인배들을 종에게 맡겨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했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습니까? 복되도다 제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주인은 그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관리하도록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못되어서 마음속으로 내 주인은 늦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예기치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이닥쳐서 그를 처단하고 그에게 위선자들이 받을 몫을 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0절까지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다. 진통의 시작, 큰 재난, 인자 내림,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청지기 종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끌림이나 울림이나 또는 찔림을 줬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결국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예, 조용기 목사 요한계시록 강의를 서대문 교회에서 할 때 아마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일주일을 꼬박 들었어요.
전형적인 세대주의죠. 그때 그 세대주의를 아주 믿었고 강력하게 믿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동안 이제 종말론을 나름대로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 종말론 하면 메시아를 뭐 떼놓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발터 베냐민의 연약한 메시아론으로 종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볼 때 제일 종말론에 정직한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인 것 같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 부러질까 봐 걱정인데 맨날 째깍째깍째깍 시계만 보고 살아요. 예. 그게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종말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종말론은 전부 다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종말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켜져 계셨는데 그래도 네, 말씀하시죠. 어, 이 성경의 맥을 짚어야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성전과 광야, 이 둘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어,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광야 중심의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성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 광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그 사고 체계와 몸으로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서졌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예수 운동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부수고 광야를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합류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이 24장 본문은 그 마가복음 13장을 많이 가져오고 또 확대했습니다. 사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하고 있었는데 46년에서 48년 사이에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61년에는 소아시아의 지진이 일어나고 63년에는 전대미문의 대지진으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냥 상상력으로 기록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유대 독립 전쟁 때인 서기 66년에서 77년 사이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고 결국은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기록. 예, 그때는 사실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물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기록 안에는 안쪽에서 기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80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10년이 지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마태 신앙 공동체에서는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상력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고대에 글을 쓸 수 있는 기자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들은 좀 유념하면 해석에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마이크 키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윤종수 목사님. 그러니까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그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세상의 변혁을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종말을 기다린 기득권자, 있는 자, 뭐 살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마태 공동체가 그걸 기다리면서 참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매일 종말이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다. 매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그 얘기죠. 마태복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이런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매일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심각한 신학적인 해석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은 좋은 말이 이미 왔고, 지금도 와 있고, 미래에도 올 것이고, 제가 이해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정말 오늘의 말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해서 부자가 되고 가고 있고, 그것이 정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영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영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또 가짜 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하면은 영이 발달될수록 나쁜 짓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막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나쁜 영에 미혹돼 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영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집단 지성이나 또는 의식혁명 시대가 많이 와서 70년도, 80년대처럼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그거를 맹신한 사람은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 종말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런 부흥에는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아주 구조적인 신학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저 대강 전장 23장이랑 24장을 읽으면 23장 이제 예루살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주로 그 성전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좀 위선적이거나 예수님의 어떤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뭐 설전을 벌이는 거의 뭐그 비난 내지 욕에 가까운 그 설화를 나누시고 이제 나오시는 중에 그 제자들이 이제 막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성전 안에서 보다가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더 위용이 커서 느꼈는지 아니면 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뭐 이제 이거 좀 보시라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는 이제 제 느낌이 안에서는 사람들 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사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시고 나오고 나서 성전에 압도당한 듯한 그 어떤 제자들한테 저 성전도 다 뭐 무너지고 쓸데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셨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나 건물에 대해서 저런 게 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받아서 야, 얘네들 아직도 내 말 뜻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진짜 세상이 뭐 망하는 날 또는 그 다시 자신이 다시 오는 날 또는 인류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포스럽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핵심은 뭐 내가 가르쳐 준 것 또는 뭐 초심 내지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믿거나 나태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 이제 구원을 두렵게 기다리라 또는 인내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금 이 구원 사역의 과정 그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자랐으니까 주로 이쪽에서 보면 이제 그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과를 이제 스스로 짊어지는 그 막중한 사명과 그 눌림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중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다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인간이라는 것이 취해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만 이제 알고 있는 그것이 너무 답답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정 목사님 말씀대로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 승천 후 뭐 4, 50년 뒤에 폼페이 화산이라든지 여러 지진 폭발이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나서 이제 쓴 사람 전에 내려오는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사태가 이제 사건이 난 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을 좀 더 아마 뭐 증폭 내지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생생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좀그 증폭됐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전체적인 느낌상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지금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 입장, 뭐, 한국 상황이든 세계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진영적인 자세 그런 것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2000년의 예수님 이후의 교회 전통 속에서 내가 혹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제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왜곡된 생각이 많이 있고 예수님 좀 답답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양 종교에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데 직선사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진 서양 사람들은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이미 실현된 종말을 얘기하셨고 오늘 마태복음의 고민은 본인 이 마태 신앙 공동체에서는 지연된 종말. 그래서 주인이 늦는다라고 해서 태만한 종들에 대한 경고로 마태는 현실적으로 종말이 기대하고 있었던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느슨하고
또, 종말적 긴장이 없어지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 종말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종말론적 긴장,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다석 선생님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우리 몸을 잊고 있을 때 얼라로 손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경고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그 마지막 날에는 뭐 그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저도 경험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소뚜껑 소뚜껑 보고 이제 놀란 사람이 이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 아마 초기부터 지금까지 20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그리고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안식교인들도 지금까지 뭐 1800년대부터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오늘 지금 내란에 이 또 깊이 연루돼 있었던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또 이 모든 이단들을 보면은 다 사람들을 결속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 가장 많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했던 장소 중에 하나고 거기에는 특별히 그 예언된 예언된 것처럼 날짜까지 계산하고 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나갔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실현된 실현된 예언, 실현된 종말론 이런 면에서 성경을 썼던 그 당시에도 역시 종말이었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의 오늘날의 모습으로 온 기독교도 이제 그런 쪽에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도 종교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예수의 그러한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에센파처럼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고 이 꿈난 공동체처럼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천지나 통일교는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로 겁박을 하면서 굉장히 이 지상적 사업 확장에 굉장히 아주 엄청난 돈과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통일교가 옆에 있더니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참 종교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예, 긁어 모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까지도 또 종말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별 생각이 이제 말씀 다 나누셔서 그 종말에 관한 것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종말적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종말적 긴장이 없는 것과 또 종말로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들을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